BC 6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보강국 그때 왕이었는데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서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람의 왕이었는데 베나닷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모든 보급 물자를 완전 차단하고 아무도 성문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며 특히 원정군을 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두 손 들고 스스로 항복하기를 오랜 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워낙 비교할 수 없는 열세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완전히 갇혀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식량은 완전히 떨어지고 극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밖에는 칼이요, 안에는 기근과 기아였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무서운 상황에 빠졌을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화살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렸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면 화살을 대개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가로막힐수록, 난관이 찾아올수록, 시험이 올수록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상황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스와라는 것은 2리터예요. 2리터. 그럼 한 세겔이라는 건 $3. 지금 말하면 $3.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10,000배 이상 10만 배, 10,000배로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다못해 거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양식이 부족했으면 비둘기 똥 작은 성냥갑 4분의 1에 $15를 했어요. 5세겔이니까 $15. 왜 비둘기 똥이냐면 비둘기가 곡식을 먹잖아요. 콩도 먹고. 그러니까 그걸 골라서 먹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거죠. 기근과 기아가 보통 극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내일 아침이 되면 밀가루 한 2리터에 $3, $3. 그 다음에 보리 4갤런에 $3.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좋은 소식이죠. 지금은 기근일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지라도 내일은 먹을 양식이 풍족해서 헐값에 매매가 될 것이라고 지금 소식을 전하는 거죠. 분명히 백성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내일 하루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조급하여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인생 살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잘 견디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뒤엎어버린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한 장관은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정면으로 불신하죠. 엘리사의 말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이 약한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 네 눈으로 그것은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 먹지 못하리라. 이 극심한 굶주림 끝에 주어지는 양식이 보기에는 보지만은 너는 그걸 못 먹을 거야. 이걸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너 그건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런 많은 양식을 보면서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시내산 가시달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하여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40년 동안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단 한 번 마지막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야, 네 약속의 땅 적과 흙거리 흐르는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것을 보지만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단 한 번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멀리서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막상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에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그 기쁜 소식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지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한 장관과 그리고 전혀 다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지금 있는 사람들 두 부류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귀라는 말은 성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없이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육체적으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문둥병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했다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성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성문 안에는 여호람 왕과 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문 안에는 왕의 오른팔과 같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문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문둥이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랴? 가만히 앉아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죽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죽기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의 문둥이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대가 없이 은혜가 저절로 굴러와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자유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피 흘림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 나가야 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갈 때 그때 바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가면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꼭 한 켤레 2마리가 쟁기질을 합니다. 대개 보면 큰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이제 새끼소를 송아지를 길을 들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묶어서 이 어미소와 멍에를 긴 멍에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같이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새끼소는 어미소와 함께 하나의 긴 멍에를 함께 쟁기질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큰 어미소에게 새끼소는 졸랑졸랑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다, 가볍다.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끌고 갈 때 새끼소는 졸졸 따라가면서 어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연상하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배우라고 하신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초청의 말씀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4명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도 그들과 줄어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죽음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들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람 진에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한 사람도, 원수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질 무렵 늦을 때, 인생의 황혼기의 마지막 때에,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록 늦은 시간일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영어의 속담에 보면 better late than never,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자베트 자매를 보면서 참, 이 말이 딱 맞아요. 늦어도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Better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제가 한국의 어느 드라마를 오래전에 본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를 잃고 두 자매가 둘만 남아있는데 언니는 어려서부터 어린 동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학 졸업을 시켜요. 법대 졸업을 하고 동생은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됐어요. 그동안 언니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희생했어요. 어느 날 황혼역에
언니와 동생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에 벌써 30대가 훌쩍 넘어버린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야, 은주야,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싶어.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거든.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언니의 말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새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더 미루지 않고 시작해야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늦게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 있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황혼역에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아람 군대가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단 한 사람도 거기 남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이 도망가면서 남기고 간 장막과 말과 나귀들과 함께 살림살이 도구들과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먹을 것, 마실 것,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람 군대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친 거예요. 왜 그들은 급히 도망을 쳤을까요? 황혼의 때에 네 문둥이가 아람 진영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달려가서 발길을 옮겨 놓을 때, 아람 진영에서는 수십만의 군대의 함성과 병거의 지축이 흔들리는 말발굽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 애굽의 수십만 증원군이 지금 도착한 줄 알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을 간 거죠.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일 4명의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거기에 있었다면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갔을 거예요.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기근에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건 선하지 못한 일이야.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지 몰라. 어서 일어나 왕궁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라고 일어납니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거늘 우리가 만일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릴지 모른다고. 그러니 이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성 안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결단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소유가 선하지 못해. 우리만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4명의 문둥이들은 그동안 망각했던 사명을 깨달은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드디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에 이르자 목청껏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자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까? 문둥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사실을 낱낱이 다 전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과 나눠야 한다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럴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예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이스라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들은 죽는 날만 기법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죽기를 거부하고 살 길을 찾아 일어나 달려갔던 4명의 문둥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이 절망적일지라도 이 4명의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적진을 향하여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4명의 문둥이들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절망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부정하고 원망했지만 4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즉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모든 위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기근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바라고 원한 기쁜 소식입니까? 4명의 문둥이들은 자기만 축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받은 기쁜 소식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기쁨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4명의 문둥이처럼 일어나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